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처음 시작을 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이 8가지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드리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4가지 삶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인가?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의 가난한 상태인가? 아니면 애통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만약 내가 심령에 가난한 상태라면 애통의 단계로 좀 올라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또 애통의 단계에 있다면 이제는 온유함의 단계로 갔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단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성장과 성수, 거룩, 성화의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내 안에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또 두 번째,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한가? 청결한 마음이죠. 또 세 번째는 화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단계에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8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 도덕, 성품 또는 팔복, 이런 이 말씀들이 혹시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각자 터치해 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를 열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8가지 이 성품은 사실은 전부 다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그들 것이요 저희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전부 복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과 빛, 그러면 이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과 관련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들이면서 그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책임과 거룩한 의무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임과 거룩한 의미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2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는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금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또 2번째는 음식이 상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도 소금이 필요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에 맛을 내는 게 또 소금이잖아요. 적극적으로는 맛을 내라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방부제를 이야기할 때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필요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방부제의 역할로 어떤 지침들을 바르게 주어서 썩지 않도록 그런 동기부여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의 의미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또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소금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일날 거룩하고 신실한 이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문화, 방법들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본질을 외면한 채,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본질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저도 예를 들어서 저와 관계 맺는 사람들 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회의하고 참석하는 이 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배경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대화들 또는 본질 없이 참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일까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는 심벌과 같은 건데 그런데 이 복음 없이 이런 어떤 본질 없이 그냥 일반 사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소금의 역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고 할 때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음식도 맛을 내려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소금에 맛을 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TV에 보면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토크쇼라든지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참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근데 재밌게 하는데 그 말씀하는 분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말씀을 참 맛있게 하네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참 맛깔나게 하네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거 뭐지? 왜 저런 표현을 쓸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맛있게 듣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도 하면서 또 동시에 맛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이 맛을 내어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맛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나 때문에 일터가 또는 공동체가 좋아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소금으로서 쓰임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도 해야 되겠지만 복음으로 그러나 너희가 만약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13절 후렴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은 그 소금의 책임을 너희가 다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조롱받게 될 것이고 비웃음당하게 될 것이고 박해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소금의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사하는 겁니다. 빛은요, 어디든지 이 탁 빛이 들어오면 그 주변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칙칙해도 이 빛만 들어가면 이 빛이 주는 이 엄청난 열, 광선, 노출, 이것 때문에 빛 앞에서는 뭐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드러나고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드리겠다는 이런 거룩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빛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빛은 착한 행실의 결과가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더라 말씀하면서 이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의 그 결과가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 라고 할 때 이 소금과 빛 앞에 수식어에서 강조하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너희라는 이 단어를, 이 설명을 해주신 너희라는 이 단어를 먼저 썼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이 복에 관한 말씀인데 인칭이 3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인칭이 3인칭이에요. 근데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이렇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2절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14절 너희는, 15절 너희는, 16절 너희는, 무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너희는 인칭이 2인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8가지 성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받는 그 박해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산상설교의 삶을, 메시지를 받은 너희는, 말씀을 들은 너희는, 너희만큼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빛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만큼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너희 속에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현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만큼은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2000년 전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악과 제약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사람끼리 경쟁심을 부추기고 서로 사람끼리 이기고자 하는
이런 어떤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세상은 주님이 보실 때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볼 때 빛이 필요한 세상이었어요.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썩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강조하셨을 때,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교회로 우리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빛처럼 살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소금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빛처럼 살아야 되고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된 은혜와 구원과 풍성한 여러 받게 된 이런 신령한 이 은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중심에서 너희가 속해 있는 일터, 가정, 그리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받게 된 은혜와 구원과 감격과 그리고 이 산상설교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 감동을 나눠주라는데 사용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과 등을 돌려도 안 되고 세상과 단절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성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려고 거리를 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본질적으로 이 복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절대 우리는 세상을 닮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자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그 경건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성화된 이런 일상의 삶들, 이런 이 경건된 이 삶을 내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자꾸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요구를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뭐냐면, 이 빛된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빛된 삶, 이건 좀 영혼과 같은 삶, 그럼 참 우리가 좀 뭔가 좀 듣기 좋고 영혼과 같은 어떤 희로, 이런 어떤 삶을 우리는 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라고 하면서 이 빛의 삶이 착한 행실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빛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 빛됨을 보여주는데 착한 행실을 통해 이 빛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 그 공생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전부 다 몸이 약한 사람들, 귀신 걸린 사람들, 또는 먹지 못해서 가난해 또 허덕이던 사람들, 예수님께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많은 배고픈 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사건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또 치료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병들고 또
또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가정에서부터 또 이웃에게서부터 이 착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표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잖아요. 저는 이 표를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절대 우리의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으로 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즐거워하고 실제적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어려운 사회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들, 소년, 소녀, 가장들, 또는 경제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 당회와 또 우리 구제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소외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구제부가 있고,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또 이것을 교회가 해도 되고 구제부가 해도 되지만 또 개인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또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드림으로써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또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교회적으로도 구제부로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개인의 또 이런 아름다운 섬김, 이런 이 섬김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는 영광교회 안에 많은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시간마다 또 주중에 기도하고.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광교회는 주보에 보면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인 수가 많고 또 교인 수에 비례해서 또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환자들이 왜 있지? 이런 환자들이 내 눈에 보이면 왜 환자들이 많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또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기도에 참여하며 많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의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겠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이런 선한 마음의 이 기도들이 저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더라,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더라. 그리스도인인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주신 별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심볼이 됩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맛을 잃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맛을 낼 수 있는,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찾아주는데 소금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빛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빛된 삶을 또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돌아보면 과거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차이점을 가진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는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선대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천국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천국 신앙이 있었어요. 천국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 시대가 어려움이 있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한국전쟁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어떤 산업 과정에서 보릿고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그 어려움들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천국 신앙이었어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막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천국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보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손야원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늘 즐겨 부르셨는데 이 가사를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천국 신앙이잖아요.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179장에 보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이런 천국 신앙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분들에게 천국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천국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고 그 천국 신앙이 때로는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래요.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에서 포문을 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 포문을 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중심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내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신랑처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잘 이 신부처럼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를 않으니까 일반 상업적인 광고에 쓰는 거예요. 김밥집에서 김밥 천국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써야 될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쓰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부 다 축복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은 전부 다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은 전부 천국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이 팔복과 그리고 또 뒤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천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성품의 삶을 가지고 살 때 천국을 소망하는 미래지향적인 이 삶을 가지는 자가 비로소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될까요? 복에 관한 말씀은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은 좋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권, 영생받은 특권, 누리는 특권, 이런 것들은 좋아해요. 근데 특권은 좋아하는데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 빛처럼 되라 소금처럼 되라 이거는 책임이잖아요. 앞에서는 특권이지만 뒤에서는 책임이거든요. 거룩한 의무예요. 이 책임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에서 결론은 너희가 소금과 빛의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자기를 소모시키고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또 이 빛이 또 반사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없이 누리고만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소모시키고 태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쁨을 소유해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 어디에도 소유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안락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가지고도 그 허전함을 가지고 헛되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창고들을 너를 위해서 지었지만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줬냐 이거예요. 준 게 없어요.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무엇이 되겠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소유를 가지면 기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소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가는 우리의 성화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외적이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적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요. 어떤 외형적인 부흥, 물론 이 가운데 어떤 분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는 꽉 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행한 어떤 기적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놀라운 일은 부흥사건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와 다른 점, 너희가 우리와 다른 점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다른 점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삶은 오늘 우리 안에 그분들과 다른 삶의 어떤 성숙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부르짖고 통곡하는 겁니다.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행동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이 내면에서부터, 이 성품에서, 이 변화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가진 너희가 이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서 그 소금과 빛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겁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2가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도덕성이거든요. 우리가 너희와 다른 점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 다니엘이라는 인물,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다니엘과 요셉이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품이 어렸을 때부터 이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다니엘처럼 그가 또 이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직함을 가진 그 도덕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려면 이런 이 도덕성을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도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산상설교의 삶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살아들인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하게 살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산상설교의 이 8가지 이 성품을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지침대로 우리가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그 지침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2번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독교 월간지에서 본 조그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대, 서울 외대 그쪽에 있는 그 교수님이 쓴 그 조그마한 그 칼럼이에요. 근데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대학교 학교가 시작하면 게시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게시판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소식들을 막 알리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경제학과 교수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 교수가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교수입니다. 제가 이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분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로 모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게시판에 딱 적었는데 30명이나 왔더래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흥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수를 더 흥분시킨 것은 그 30명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 가운데 9명이 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예수 믿는 교수가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니까 호기심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그런 그 글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그 교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만약 제가 여수에 있는 가까운 우리 전남대에 똑같이 글을 쓰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30명은 더 모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난 크리스찬이 얼마나 모일까요? 난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모인 것을 보면 적어도 이 교수님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적어도 이 교수님은, 적어도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금처럼 빛처럼 사신 분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에 충실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의 생명을 걸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 생략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본질인데 이 본질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생명을 걸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길은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을 빛처럼 소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세상을 그 어둠 가운데 밝히 비치는 유일한 대안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단계인가? 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느 단계인가?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께 요청하며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완전히 살아드린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이 성품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8가지의 이 성품의 삶은 일상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이 산상설교의 이 8가지 이 성품의 삶을 살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이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화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침체되는 한국교회와 침체되는 한국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연출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이 빛과 소금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의미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